네, 제목 보호와 감시. 이번에 보겠습니다. 바이오메르. 바브와 아마르. 그러면 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샤브, 에스가 말로 표현한다. 뭐, 바로 밑에 또 보면은 바이오메르 나오는데 그건 또 야곱이 말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에스가 말로 표현하고 야곱이도 말로 안 표현하고. 그러면 에스는 뭘 표현하는가 보겠습니다. 아치카, 아치가 나, 아차그가 뭘 두다는 거예요. 두다, 나. 좀 양해를, 에스가 형이지만 어떻게 뭐 야곱의 양해를 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하지 마라. 아니, 그럼 이건 좀 하게 해라. 좀 하게 놔둬라. 그 말이죠. 두라. 이건 하게 두라. 뭐, 우리가 아치거가 이제 부정으로 쓰일 때, 긍정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치거가 쓰인 게,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없다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았는데 없다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그냥 하나님 봤을 때 없는 게 아니고, 아담이 찾고 있었는데 없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치가 쓰여지는데, 우리가 이건 이제 내가 찾았느냐,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거냐는 좀 다른 의미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주시냐면, 아담이 찾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담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응? 네, 착각했습니다. 내가 두다를 했는데, 제가 마차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마차 설명 나왔으니까 이걸 하죠. 자, 제가 착각했어요. 아차그랑 마차를 착각했어요. 두다는 것과 찾다는 것을 착각했는데, 자, 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차에 대해서. 뭐, 뒤에 걸 미리 하는 걸로 하십시오. 자,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뭐, 너는 다음으로 할 수도 있고, 찾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은 이제 밖에 찾았다는 거죠. 밖에 찾았는데 없었는데 하나님은 안에서 줬다는 거예요. 안에서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뭐냐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래요. 너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서 난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 저 표정 보세요. 또 지잘난 내를 표정인데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깜짝 놀랐네. 또 필요하다 하는 줄 알고 안자를 못 들어봐. 하나님 우리가 안 필요하겠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자, 그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저 표정은 무엇일까? 필요하기 때문에 섭섭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무도 안 필요하다 그러면요. 섭섭하긴 하지. 필요 없다고. 이거 큰일 났다, 저건 잘못된 거랬어요. 내가 설명했는데, 나는 필요 없는데, 거기는 필요 없다면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건.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걸 계속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필요 없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원래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 필요가 없었다면, 여자가 필요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근데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슈님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필요 없을까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야슈님 필요했어야 돼서 필요 없었어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야슈님 필요했을 거예요. 필요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했어요. 제자들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무는 가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르고 떠나거든. 맞죠?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은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컴퓨터를 좀 못하니까, 컴퓨터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내가 반주를 못했더니, 반주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찬양을 못했더니, 또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또 이제 음식을 못하니 음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누가 말썽을 부려요? 그 인간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반주자가 말썽을 일으키고,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고, 맞죠? 기계도 마찬가지죠. 피아노가 말썽을 일으켜, 뭐가 말썽을 일으켜. 그래서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 없어. 그럼 뭐야? 지발로 걸어 들어오겠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 그렇지. 필요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뭐랄까? 이제 하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그럼, 너는 내가 필요하냐, 안 필요? 하나님, 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 것이 온전히 우리한테 오려면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필요하지요.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획이 오는 거예요. 자, 가불관계 확실하잖아요. 필요 없어. 너는 내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눈치 보는 관계가 되잖아. 갑과 을과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갑과 을과 관계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니잖아, 이것도.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떤 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뭔가를 다 빼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사랑인가? 하나님 날 필요 없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하고 이러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생각해요. 자, 필요 없다는 말 안에 우리가 모르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을까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뭘 바라시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세요. 오직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걸 알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필요가 뭐야? 뭘 해야 되고 가진 것이에요. 존재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자, 갑을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버렸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뭘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합병 같은 거 하거나 하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몸만 털레 가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죠? 결혼할 때 네 몸만 들어와. 아무것도 없고. 그럼 돼, 안 돼? 어느 미친놈이 또 못 생겼어, 더군다나. 근데 못 생겼는데 몸만 가지고 와가지고 나 몸만 왔다고.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어? 맞죠? 그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우리는 되게 못 생겼잖아.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몸만 왔어. 왜?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몸만. 그러면 안 되,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게 다 차다. 너무 찌끄러기 더러운 것들. 차라리 그냥 몸만 와. 못 생겨도 돼. 몸만 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떡칠을 하고, 변장하고, 외식하고, 위장하고, 그죠? 막 이렇게 가지고 간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알아볼 수 있기를 해봐라. 이게 뭐냐,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음을 알아라. 다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정말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외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몸만 오라고 했는데, 너만 오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내가 좀 모자라니까 내 친구 데려가려고. 악한 놈인데. 요즘 오지 말랬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들고 가는 거야.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 그래도 조금 내가 말을 좀 잘하게 하고, 좀 갑자기 유능하게 하는 뭔가가 있네. 이걸 가지고 가고 싶어. 오지 말라고 했지. 너만 오라고. 데리고 오지 마, 아무것도.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낸 내 아들을 그만 품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만 품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결국 아담에게서 나에게서 나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서 나간 자가 나와 하나가 되어졌는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냐 하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볼 때 만족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훈련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억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만족합니다 하는 게 누군가가 훈련시켜서 누군가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나입니다. 보혜사도 하나고 다 하나인 거 영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 영을 각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아담은 찾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찾아야 돼요.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정리를 하실 때는요, 우리 서로가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누군가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만이
그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쪽 저쪽 다 해봤는데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찾는 사람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마차가 그런 뜻이니까 마차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차그는 두 단데 자 그러면 두 개 해라. 너 할 말이 많지만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전체로 설명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메카 임은 함께거든요. 그래서 너와 함께 그게 이제 이게 있잖아요. 아타거든요. 그래서 너와 야곱과 함께 두라. 그러니까 에서가 말하는데 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돌아, 니하고 함께 있게 해라 라는 거죠. 무언가를 뭐냐면 인암 그러니까 뭐냐면 암이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기와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하고 이제 함께 할 사람들은 항상 함께 가라. 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미리 이제 분리시켜서 제외하고 오니까 나에게서 떨어뜨려가지고 내 부하들을 몇 명 얼마 좀 떨어뜨려 줄 테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두게 해라. 그들을 너와 함께 두게 해라. 아쉐르 이티 아쉐르 나하고 함께 있는 내 부하들을 좀 떨어뜨려 줄게.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있도록 너와 함께 두도록 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서가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그 에서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처음에 이제 야곱이 걱정 때문에 그 라반 때문에 힘들다고 뭐 이렇게 하고 주변의 공격들 힘든 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이제 뭐 그러면은 내 부하들 이거 지키게 해줄게니까 같이 이건 에서로 정당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뭘까? 야곱한테 보호하고 싶은 마음. 에서는 야곱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내 부하들 싸움 잘한디. 그래서 내 부하 좀 떼줄 테니까 내 부하들이 보호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 닮았으면 싸움 얼마나 잘하겠니. 그러니까 내 부하 좀 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들이 보호해줄 거야. 같이 두게 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바요메아르. 그러니까 야곱이 말로 표현한다. 람마. 이게 뭐예요? 무엇인데? 람마. 무엇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자, 뭐냐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형, 왜 갑자기 이렇게 또 하시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형.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고 형이 자꾸 보호를 해주겠다고. 자, 야곱은 이게 뭐예요? 야곱은 다시 말, 그럼 야곱은 지금 형의 어떤 보호하는 마음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 이제 알겠죠? 보호와 감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같은데 상황이 뭐야? 누구는 보호하는 거고, 누구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가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뭐 하려고 하면서 왜? 나는 보호인데 자기는 감시인 줄 아는 거지. 그럼 아니죠. 요즘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나 이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말을 잘해야 되고 근데 왜? 너도 보호 좀 해줄까? 자, 뭐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보호고요? 어떻게 감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에서는 보호하겠다는 마음인데 야곱은 감시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감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 있잖아. CCTV 화면 인식을 다 해요. 뭘까요? 감시일까요? 감시. 국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편리를 위해 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완전 100% 감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민들 질문, 보호일까요? 감시일까요?
예? 감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반국가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호와 감시가 동시에 들어있어. 알겠습니까? 왜? 맞잖아. 우리가 편리하고 보호되기도 하거든. 지문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아니 뭐예요? 지문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범인을 잡아내니까. 근데 지문이 없으니까 못 잡아내지. DNA 같은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합시다 할 때 왜 국가가 나를 감시하느냐? 그게 아니고 보호하려고. 네가 범인이 아니면 보호하는 거고, 네가 범인이면,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따라가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호하면서 이런 거 되게 많죠. 뭐가 있을까요? 호의와 간섭. 호의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자기는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먹을래? 간섭 좀 하지 마라. 네가 내고 먹으라고 말든지 하고. 그죠? 그러니까 호의로 이야기했는데 간섭이잖아. 너 자지 마라 그러면.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자, 그지? 너를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있잖아. 자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간섭하시냐고.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호의와 간섭이 이게 상반 같은 거지만 상반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세가 진짜 호의일까요? 호의 진짜 이거 뭐일까요? 맞을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죠. 그래서 뒷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M차 해연입니다. 마차 차 발견하다. 그러니까 자, 이건 야곱이 하는 말 이어서 가면 야곱이 자, 내가 은혜를 찾게 해주십시오. 배엔에 뭐냐면 눈에서 아도니 나의 주의 눈에서 이렇게 해석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 안에 성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찾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고 찾았습니다로. 왜냐하면 세 번역이 이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기독개정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세 번역은 오히려 찾았습니다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만족합니다로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더 맞는 해석이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우리 마음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야곱이 말은 정말 잘하죠. 형이 내가 부하들을 떼가지고 지켜이게 형님 이미 나는 형이 그래 말해줘가지고 참 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죠. 그죠? 형님이 그렇게 말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형의 눈에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에서가 됐다. 그래 그럼 됐다. 내 마음을 알겠지? 에서는 이게 뭐랄까 약간 자부심이 강하고 이게 좀 그런 사람인데 내 마음을 알겠나? 그래. 그렇지. 그거잖아. 그죠? 괜히 또 작게 보일까봐. 형 그게 뭐 이렇게 같이 가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이제 좀 작게 보이는 거 싫은 사람인데 이제 야곱한테 부하 떼줄게. 형 됐습니다. 형이 그만큼만 해도 형의 눈에서 이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호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다음 어떻게 나올까요? 알겠어. 내가 먼저 갈게. 하면서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세요. 보게 되어주면 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참 여러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오해거든요. 참 사람 사이에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를 어떻게 다 풀지 못 풉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 오해가 너무 많고요. 오해를 다 못 풀고 왜냐하면 오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오해를 풀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제일 큰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도 엄청 많고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지만 우리가 다 껴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저는 정치에 휘말리는 목사들은요. 정치, 좌파, 우파하는 목사들은요.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파가 되는 순간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우파가 되는 오른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긋났어요. 좌파 우파 그러면 안 돼요. 눈에 들보부터 뽑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좌파도 될 수 있고 우파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파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파가 없어야지만 내가 언제든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파가 돼서 그 안에서밖에 이제 내가 보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알마니안 갈빈주의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이미 삼일체론 아니면 삼신론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하나님이 자유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내가 자유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자유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부족한 자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다 막 전하고 뒤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가만히 기다려 봐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가만히 기다려 봐야 됩니다.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계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그런 어떤 시그니처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표식이라도 그런 행동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막 지가 빛을 만들어 댕겨요. 빛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봐라 빛이 생겼네. 막 전화 돌리고 막 오만 다 난리 붙입니다. 여러분 300명에 뭐 해놓고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하면서 또 300명을 또 만들고. 여러분 기도문을 보게 되시면 저는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졌는데요. 참 이게 그 기도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요. 기도원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진짜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와 싸움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원이 이제 데리고 갈 병사들을 나누죠.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겁쟁이들 두려운 사람 다 오지 마라. 처음에는 두려운 사람 가라. 그리고 한번 보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딱 보고 있잖아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남고 무릎 꿇고 이제 군사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물 먹는 애들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돌아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뽑을까요? 당신이 장군이라면 제너럴 박. 그러면 당신이 제너럴 박이면 이제 군인을 뽑는다. 이제 부하들을 뽑는다. 이경민은 막 개처럼 핥아먹는다. 그리고 간사는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군인처럼 이렇게 먹는다. 그럼 누구를 뽑을까요? 너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데리고 가고 싶으면 저 더러운 애들을 개처럼 핥아먹는 애들 같이 싸우고 싶겠어? 상식적으로.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가기 싫을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근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 와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 아니겠어요? 기도원 마음속에 하나 들렸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애 데리고 가라. 같이 있기 싫은 애들인데 물을 저따구로 처먹고 아니 손으로 떠먹으면 되지 혓바닥으로 그 엉덩이에 이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건 좀 너무 얘들을 내가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하겠냐는 거지. 왜 그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유는 진짜 간단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딱 설명하시는데 이유가 진짜 간단해. 왜? 작아서. 개처럼 핥아 먹는 애들이 3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그냥 홈 잡고 먹어가지고. 하나님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물을 끓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개처럼 핥아 먹는 애는 대부분이다.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요? 물을 끓고 물 마시는 사람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작은 쪽을 택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 전쟁 끝에 하나님이 과실치사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공과 실을 하나님 구분하시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쟁은 모두의 전쟁이고 모두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체가 무서워하는 사람 집에 갖는 것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이 데리고 이 사람 데리고 간 거, 그거는 그들이 뭘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숫자가 작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사람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전쟁은요, 기도원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원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거 미디안과 싸움, 기도원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300명이 그냥 하나님이 이 300명을 통해 가지고 정인처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막 으아 기도 소리만 지르고 이거밖에 한 게 없잖아. 이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아무 기도원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계속된 전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 이것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원의 어떤 기도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이 또 궁금했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느낌으로 설교했는지 제가 알지만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에는 기도원이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이렇게 좀 심약한 자라서 이런 걸 요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제가 조금 더 나가서 그냥 기도원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요구한 것이다라고 거기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부분들이고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거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데 6장을 읽으면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요.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는 안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고 밖에는 안 내리느냐. 또 반대로 바꿔 놀라가죠.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이 또 이번에는 다 밖에 나는데 양털에만 내리지 않도록.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부하가 와서 양털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양털만 물적시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었던 것이 하나님 물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 대답해 주신 거죠. 뭐냐면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기도원이 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는 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쭉 이제 저도 허리 받았지만은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리고 기도원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을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믿음이 엄청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요구할 때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믿음이 작은 사람 뭘 요구할까요? 내일 비가 오면은 뭐 이렇게 하겠죠. 내일 비가 안 오면은 왜? 대략적인 것을 요구할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그럼 우리가 비가 오면은 우연인가? 비가 와서 왔겠지.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도원이 깊이 믿고 있으냐. 이런 걸 요구할 정도면 여러분은 만에 이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한테 요구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랍비한테 가서 제가 이 돈을 헌금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헌금하고 떨어지면 내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런 요구들, 이 하나님의 요구들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둘 사이의 문제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고. 만약에 돈 던지는 문제는 누군가가 보는 거잖아. 본 앞에서 던지는 거지. 내 혼자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기도원이 하나님이 정말로 평소에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해왔고 하나님을 나한테 정말 이게 내 일이 맞냐는 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진짜 이 양털 전부 중에 양털이고 전부 중에 양털 하나만 내가 양털이라면 그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내 마음이 표현되듯이 이 질문 안에 기도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아니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양털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다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전부 다 맞다 하더라도 난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 기도를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한 것은 다른 사람은 우리가 바리새인들 아쇼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기적 좀 보여봐봐.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야. 너 믿게 하러 왔다면서 뭐 좀 해봐봐. 이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자기 믿게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쓰시는 거 맞나요?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그러면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남한테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 맞습니까? 하나님 그냥 어쩌다가 납니까? 아니면 납니까? 라는 거죠. 나를 쓰시는 거 맞습니까? 어디까지 쓰실 겁니까? 난 쓰임받아 하나님 쓴다 그러면 난 끝까지 남들 다 노하더라도 난 예스 하겠습니다. 남들 다 예스 하더라도 난 노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면 충분한데 정의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300명을 정의로 가져가라. 왜? 폼 잡는
애들 있으면 또 분명히 뭐 헛소리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은 숫자들을 데리고서 어찌 보면은 정인으로 삼으시려고 그 전쟁에 투입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중에 제가 처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들 내 미쳤다고. 그죠? 내가 휴대폰 가지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나 미쳤다고. 컴퓨터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 미쳤다고 막 조롱하고 막. 근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보세요. 비일비재로. 여러분 정인으로 있어요. 조롱하는 정.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 나는 제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게 뭐냐? 요즘 제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라. 혼자,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조롱받을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때 진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진실을 말했는데, 애써가지고 보호해주겠다고, 야곱은 혼자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부분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같은 이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저는 이제서야, 여러분, 그 다말의 같은 그런 경우를 안 겪어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저기 엄청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틀리는 거 안 당본 사람은 그 괴로움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또 뭐예요? 그런 짓을 왜 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짜 억울하다고 난리 부르는데 재판 기록 사람들이 이제 열람하고 있어요. 더 쪽팔릴 것입니다.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재판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재판 기록 읽어보면은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죄가 진짜 엄청 많아요. 괜히 막 핑계대고 그러다가 완전 사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해라는 것이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말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냥 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고요. 저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근데 평택이잖아. 요즘은 아무 편도 없어요. 그냥 그놈이고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 땅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고요. 세상에서 뭐 저를 좀 믿어보십시오. 근데 사람이 사실은 신명기부터 봐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 28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53절부터 63절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정말 희한한 고통스러운 일. 당신들의 원수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의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당신들은 당신 뱃속에 나온 자식 하나님 당신 주신 알딸을 잡아서 그 사람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해도 굶게 되면 그 형제가 품에 아내와 남아의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도 남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거 그냥 단편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3번역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개혁개정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3번 읽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언어로 분리됩니다. 이건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 백성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죠. 잘 될 때는 우리는 뭐랄까요? 그런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시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자, 여러분들이, 자, 나는 예배 시간 눈이 말똥말똥하게 있잖아요.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맨날 쳐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니가 왜 운동? 자다가 갑자기 씩 웃습니다. 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막 욕을 하지. 저거는 맨날 와 쳐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내려둬가지고 옆에 내가 우리 집에 더럽게 코 고는 놈이야. 맨날 탱크처럼 코를 고라. 내가 잠을 못 자. 예배 잘 되는 사람이 예배 왔는데 막 도저히 못 자는 거야. 자, 한 며칠을 잠 못 잤더니 막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입만 계속 코를 계속 부어. 자, 이런 상황을 만든다니까. 저주를 내리시면요. 자, 그거 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는 깨. 내가 어제 몇 시에 자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악한 상황으로 놔둬버리면 우리는 다 그래야 된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2차 대전 전쟁 중에 얼마나 사람이 잘해질 수 있는지 알죠? 일본군들. 그 사람들이 잔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잔인한 몇 놈들이 있겠지. 왜? 전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인데, 보로님들, 자, 이쪽으로, 김님, 이님,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져요, 전쟁. 전쟁할 때 잔인한 거죠. 조폭들이 친절합니까?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걸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쟁 초에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뭘까요? 너 그런 상황 대봤니? 그 사람은 대봤니? 저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긍휼입니다. 인간이 긍휼을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네가 그 사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괴로운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 드러낼 수 없는 거 되게 많은 거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 안 합니다. 나 이거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했는 걸 전하니까 사람 나를 미워하고 때려 팹니다. 미친 노릇입니다. 하나님 또 말하라 그럽니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럽니다. 니는 안 하면 되지. 근데 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마음 알아. 네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잖아. 그럼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냐고요? 기도원이 그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 골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원 돌았다 이제. 아이고 미디안이 지금 벌떼처럼 몰렸는데 전 다른 사람 이 많은 사람 데리고 가도 모자랄 한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하기 쉽잖아요, 중간에. 얼마나 말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알아요?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원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락한 걸 기도원이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 그 돌아가라 할 때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우리야 좋다면서도 전쟁하면 좋지만 왜 그러는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고 이게? 이런 병법에도 이런 전략은 없다. 도대체 기도원이 왜 이러는 거지? 전부 다 욕했을 것입니다.
300명도 욕하고 있잖아요. 돌아간 사람들도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욕먹으러 하나 놨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그거 할 때 양털 하나님한테 욕했던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 모두 예스 할 때 나는 노하겠습니다. 모두 노할 때 나는 예스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내려도 여기만은. 그 말이 기도원이 나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혼자라도 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혼자 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300명이, 따라간 300명도 욕할 것이고, 안 가는 나머지 돌아가라 했던 사람도 욕할 것이고, 기도 욕 빠지면 이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겼노 하니까 몰라 나도 그냥 뭐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팔 불고 막 그렇게 했는 것 같아. 기도원에 가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보니까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저들끼리 전쟁 다 죽고 우리가 이겼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잘난 머리, 여러분이 잘난 머리, 서울대도 못 간 머리, 하버드도 못 간 머리, 겨우 대학 들어간 머리, 그 머리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말 많죠, 그죠? 내 판단은 이러한데,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데 갔으면 갔다는 식으로 그 머리 가지고 있잖아요. 나사도 못 간 머리. 그러니까 그 머리 가지고 내 판단은 어떠니 저떠니 내가 아는 것은 어떠니 그러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하죠. 하나님보다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모르지 않나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빨리 결론 내주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이 요구하죠. 그죠? 그들의 니즈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교인들은 결론을 얻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풀이 과정 말고요. 학교 다니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그거. 답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 잘 외우거든요. 답만 좀 말해줘. 우리가 지금 학력고사 치러 갑니까? 그래서 오죽해서 교회 강의할 때 교회에서 교회 전사들인가 나와가지고 유튜브 교회 이제 성경 유튜브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1시간 만에 성경을 요약해서 말해주겠다고 그따구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배우고 시험 쳐요 어디서? 참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지식 하나 많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제압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신학 다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책은 무조건 많이 사라. 왜? 성도 진압용으로. 아니 목사님 왜? 서재에 들어가서 일단 있잖아요. 책 쫙 꼽혀 있으면요. 무조건 하고 주석 같은 거 한 장 쫙 사놔야 됩니다. 몇 개 사놔야 됩니다. 쫙. 서재 들어가서 일단 서재 그 많은 책을 보면서 일단 기가 죽어요. 왜? 저 책을 다 봤으면 나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교인들 기 죽여요. 제가 북일자 시절에 이제 이사를 도와주지만 책이 진짜 어떤 분이 담임 목사한테 한 책이 10,000권도 넘어. 진짜 밉더라고요. 뭔 책을 이렇게 많이 해가 이사를 하면서 내가 비밀을 알았어. 너무 깨끗해요. 거의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있잖아요. 이게 전집을 한 것은 좀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조금은 봅니다. 좀 지겨워서 빨리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두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안 본 책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선물해 주거나 또 이제 사면은 이게 한 것만 딱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 다 이제 파악이 돼가지고 읽기 싫은 책들도 많거든. 어쨌든 간에 난 책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제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책들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만약 그 많은 책을 다 읽었으면요. 전병 목사 뭐라 했어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책을 504권 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학교 4년 동안 500몇 권 읽었대요. 근데 그거 딱 읽을 때 자기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진짜 세상 뒤집어 버릴 수 있겠다. 책 500몇 권 읽고요. 그리고 진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10,000권 있는 분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중에 10권을 읽었을래나? 여러분 진짜로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이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하세요 그냥. 뭐 복잡하고 어렵게 설교합니까? 답만 이야기하시지 그냥. 도대체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템플스테이 가세요. 밥 남기도 누르 맞는. 밥 남기지 마세요. 밥그릇도 물로 씻어 먹는 그런 거 배우세요, 가서. 뭐하러 복잡한 말씀을 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해요. 진짜로 교활하고 악독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합니까? 진짜로 하나님 알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 알고 싶은 교회가 지금 있나요? 전부 다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요? 우리 교회 적용하려면 어떡하고요? 이게 뭐 알쓱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신앙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하소서 한 번씩 나오고 간증할 때는 하나님 한 번씩 나오지. 누가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목사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준비한 설교를 이야기하지.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무섭잖아요. 안 듣잖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안 하시는 이상이 희귀하게 보이는 그 사무엘 때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신다고 못 박은 시대 아닙니까? 옛날엔 야수님을 못 박더니만 이제는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는데. 귓구녕이 막혀서 안 들리는 거 아니고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보이는 걸 탓해야지. 네 눈에 들보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도 안 하시고 이제는 화장도 안 보여주시고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못 박았습니까? 성경을 못 박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못 박았습니까? 정말로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놔놓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요 그런 거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듣는 목사님들조차도 하도 그렇게 난리 피우니까 대세가 그러니까요. 들은 듯 안 들은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안 들은 듯 들은 듯 그런 식으로 설교 때 한 번씩 간정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이용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마지막 그 끝까지 달아보시는 날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고요. 하나님 드러내신 날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사사기 또 보게 되어질 때 7장에서 그렇게 이겼지만 또 하나님 또 전쟁을 세바가 살문나에 대한 전쟁이죠. 우리가 거기 보면 왜 그러면 에봇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봇을 엄란하게 섬겼는 문제가 기도원이 했던 거, 그걸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미디안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기도원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병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기도원이 이제 숫곳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들이 안 도와줬습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너희들 두고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안 도와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미디안의 강력함을 이미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미디안의 강력함을 알거든요. 잔존 세력들도 엄청 강하다. 그러니까 이 숫곳이나 무대일 사람들은 뭐냐면은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이미 그들이 네 손에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를 확실하지 못 보니까 오히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뭐냐면 엄청 섭섭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도원이 어떤 문제냐면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기도원이 긍휼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군대에 떡을 주고 이 사람들이 사실 두려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내가 너네 갔다 와가지고 진레와 들가시로 살을 찢어주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말은 할 수 있는데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해서 진짜로 그대로 실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갔다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다 세바가 살문나 죽이고 난 다음에. 부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왜 하나님이 뭐가 문제인가 보는데 기도원이 이런 점이 긍휼이 부족.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연약했다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연약해서 연약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욱해서 했다라면은 이제 섭섭한 거는 막 비교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데 안 도와주니까 경고를 하고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너희들 안 도와주냐? 근데 이제 기도원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쳐버리고 막 무너뜨리고 이런 장면들이 결국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원이 여기서 100% 모든 거 다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잘한 것도 있고 가려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낙타목이 조선달 장식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뭐가 닥터 조선달 장식. 여러분 잘 보십시다. 조선달 장식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알면은요, 조선달이 뭘 의미하는지를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달은, 뭐를 조선달이라고 하면 레반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레반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보게 되면, 그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조선달처럼 생겨요. 조선달은 오른쪽으로 동그란 게 조선달이에요. 그럼 그 왼쪽에 동그란 것은 이것은 금음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선달처럼 모양새 그 지역들 레반트 지역이 보면 크게 보면 조선달처럼 생겼어요. 지역 위치가. 그래서 그 지역을 일반적으로 레반트 지역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평야
비옥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문명의 발상지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요르단 뭐 이쪽 그쪽이에요. 그쪽 지역들입니다. 그쪽 지역 자기들이 문명의 발상지 이란하고 좀 멀리 가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동 지역들을 이라만 지역에 가면서 그러면 그들이 조선땅을 메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처음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걸 떼버린 거예요. 그들이 막 낙타목이나 그 다음에 막 자기들 막 장식용 장식구로 전다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조선딸은 저녁 때에 잠깐 비춰지는 거예요. 저녁 때. 그리고 금음딸은 새벽에 잠깐 비춰지고 둘이 합치면 완전.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에 기도원이 너가 처음이 아니야 라고 떼버리고 하나님이 처음이라고 떼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냥 한 가지 알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런 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크루아상 빵이 있습니다. 그 크루아상 빵이 어떻게 이제 크루아상이라는 빵이 나왔느냐면 그게 유래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했습니다. 오스만이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그 중동 지역 국가들이잖아요. 그들과 전쟁할 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크루아상을 이제 빵을 크루아상 초승달 모양 걔네들이 초승달과 자랑하니까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든 게 크루아상이에요. 크루센트라고 이제 초승달이 그런 뜻이 여러분 크루센트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와서 크루아상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그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 오스만을 먹는다는 의미로 아침 그 빵을 먹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크루아상이 그런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초승달 장식을 먼저 떼냈다는 거, 빵은 안 먹었지만 기도원이 먼저 그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대담하게 그들의 자부심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녹여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에봇을 만든 게 문제일까요? 에봇까지 엄난한 짓 한 것이 문제일까요? 엄난한 짓 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에봇을 기도원이 만든 에봇은 어찌 보면은 기도원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모세대 제사장 지금 이미 그것들이 다 지금 허물어진 상태예요. 사사기에는 다 무너진 상태에서 기도원이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누가 입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에봇이라도 하나님이 제사장 옷이라도 기도원이 만들어 놓겠다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기도하는데 솔직히 있잖아요. 또 이거 말하기 힘든데. 그것도 내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헐, 이걸 또 편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다고요. 내가 입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조롱하지 마시고. 난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니, 이걸 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오시네. 내가 이걸 오늘 유심히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거 이제 긴 해보시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뭔지, 참, 기가 막힌다. 나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 그래서 이걸 또 말하면 또 지만 다 해먹어라 하지 싶은데, 솔직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딱 맞았어요. 솔직히. 그게 너무 딱 맞는 옷이. 이 옷이 너무 딱 맞는데, 왜 이렇게 잘 맞지? 이러면서. 너무 잘 맞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알아들으시고. 나는 그냥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를 아직 몰라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거 기도하면서 있는 상상적인 이야기, 생각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냥 입혀주셨다고요. 기도원이 만든 거를 내가 입어서. 나 모르겠습니다.
난 여기 아무것도 의미를 안 담습니다.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제 말이 맞으면요, 뭔가 하시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지, 뭐.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가.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엄난하게 섬겨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높이고 싶어서 만들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엄난하게 취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엄난한 것들은. 이걸 엄난하게 만든 사람들이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누군가는 뭔가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지만 새벽기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높이 예배를 만들었지만 그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교리 같은 걸 만들었겠지만 그 누군가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엄난한 게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엄난한 것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신 건데, 저도 오늘 그 부분을 놓고 혹시나 있으면 내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회개를 하겠고요. 하나님 다 이거 쫓아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이제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도 혹시나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 가져가시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면 그냥 그 옷 제가 계속 입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속 입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기 그 욕심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입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딱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옷이 왜 이렇게 잘 맞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은 보호와 감시. 어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비난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찍 판단에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왜 뭐 하려고 일찍 구원받았습니까? 놀라고? 구원받아놓고 그냥 좀 쉬려고요? 왜 빨리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왜 진작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왜 말년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나태하고 방종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로 권사를 만들어야 된다. 권사만 달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조심을 안 합니다.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되고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임 목사 되기 전까지는요, 위임 목사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제도 왜 만듭니까? 서로가 하나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누고, 안 믿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될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니까요.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자연되어져 왔고,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면 제도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 무슨 우리가 외워야 될 법이 많을 겁니까?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없을 것이니까요.
마귀가 없으면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시하고, 여러분 감시하고, 간섭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어떤 존재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존재더라고요. 하나님 뜻과는 자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 배운 거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배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물어는 보십시오, 제발 좀. 설교하기 전에. 양심이 있으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설교문 들고 좀 물어는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왜 물어보는 것도 못하겠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물어보는 게. 안 물어보죠. 남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물어는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은 물어는 보십시오. 제발 좀. 안 그러면 저처럼 아예 아무하고 연락하지 말든지. 물어는 보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한테. 그래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가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 다 압니까? 물어보고 욕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긍휼이라도 받습니다. 물어보고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본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칼빈이 여러분 구원합니까? 오직 구원은 야수님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수님의 말을 압니까? 보험서를 봅니까? 바울 서신을 봅니까? 바울이 구원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실은 밉죠. 바울파들. 같은 것을 놓고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지금 야곱이 박ያን 속아가지고 형의 호의가, 형의 보호가 마치 감시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속받았습니까? 나 구속받았네, 너 구속됐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이게 수갑 차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이거 수갑 풀고 안식하러 가려고. 교회 탈출입니다. 쇼생크 탈출이 아니고 혹성 탈출하는 것처럼 교회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탈출 러시가 일어났잖아요. 왜요? 기성세대들이 뻑하면 교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이 꿈 아닙니까? 예배 시간 줄이는 것이 꿈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 원망합니다. 누가 금요일을 예배 금요일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거 원망하잖아요. 누가 예배를 주일날 2번 드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고. 그래서 알아서 줄입니다. 예배 1번 줄이고 이제 미국 가면요 새벽기도 이해를 못한답니다. 주일날 예배 1번 드리는 것도 버겁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적인 그 한과 그 집단성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 의리 배신하면 안 돼. 이런 거 엄청 강조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조그만 땅덩어리에 모여 살면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결속력이 강해요. 그럼 맨날 선거할 때도 보면 막 싸우고 막 난리 부르스 칩니다. 땅덩어리 큰 나라들은 결속력 별로 없어요. 우리 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미국 가면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보세요. 여러분, 구속 안 하고 여러분들 신앙 기도하는 소 우리나라 맨날 첫날 신방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미국 신방 가능할까요? 한 집 가면 1시간, 2시간 걸리면은 픽업도 어려울 건데.
미국은 차 없으면 생활 안 되거든요. 안 가봤지만은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우리나라에 모여 앉았으니까 뭐 10분만 있으면 심박이 도망 못 갑니다. 아파트 들어가면 다 살아요, 거기에. 줄줄이 깨가지고 몇 명 뽑으면 돼요. 어떻게 안면 마취가 못 삽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거잖아. 여러분 미국 가시면 다 여러분 자유인 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한국이 커뮤니티 때문에 거기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요즘 얼마나 몇 프로가 될까? 한번 주일날 큰 마음 먹고 목사님 광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만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못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면요 진짜 사모님부터 안 오실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았는데 뭘 목사 뭐 좀 목사님 가족들한테 자유를 좀 주십시오. 그냥 스스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한번 자신 있게 선포해 보십시오. 못 그럴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다 도망갈까 봐. 여러분 설교 못 도망가는 설교 하잖아요. 도망가면 지옥 가고 도망가면 저주받고 도망가면 하나님 어떻게 지구까지 따라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런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마음에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이단 될까 봐요. 쫓겨날까 봐요. 무섭죠. 그게 그 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해체해야 됩니다. 다 해체해야 됩니다. 돌에 돌 하나도 하나님이 야수님이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다 무너뜨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전에는 유익했을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돈만 뜯어내는 것인데. 서로 가서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염증 느끼는 젊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노예 가면 뭐합니까? 차 자랑하고 교인 몇 명 자랑하고 자기 또 무용담 이야기하고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켰는지 그러고 맨날 세미나하고 교회 교회 발전사항 뭐 맨날 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되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날개 나와야 되겠다. 내 날개. 이사야 말씀 6날개 나와야 되고 되던가요 그게? 그대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날개를 6개로 달든 8개로 달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장했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혼자라도 싸웠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진짜 개척이 지금부터죠. 그냥 하나님이 그 자체도 개척하라고 하셔서 했지만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 긍휼히 봐주신 것이고,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안 살 각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뭐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유튜브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유튜브 뭐 제가 지금 조회수가 2회에서 3회밖에 안 되는데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 목매지도 않습니다. 어떤 놈이 방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그래밖에 안 나와요. 맨날 10회 뭐 이런 거 10회를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로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냥 우리끼리 모여 앉아 이 예배가 정말 재밌고 신나거든요 요즘은. 두세 명이 들었어요. 뭐 두세 명이 모인 곳, 네 명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됐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돈도 많이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재정으로 충분히 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잘하신 분들이 오시려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남겨두라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지금 남겨두는 사람 하나 있고요. 남겨두는 것 하나 교회 하나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건 지금이라도 그냥 오손도서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저축이나 하고 또 교회 뭐 딱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저축에 뭐 돈 1년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돈도 별로 안 쓸 것도 없는데 우리는 먹는 것만 먹는데 무슨 쓸 일도 없어요, 진짜로. 이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가 많은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아무 생각 이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실지 다만 있잖아요. 옛날에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 있는 사람도 힘들어가지고 표정을 얼마나 봐도 우리가 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보면서 웃고 있고 심지어 재밌기까지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가? 뭘 잘했다고 또 뭐가 잘 됐다고 웃을 수가 있는 거 도대체. 계속 요즘 웃음이 막 끊이지가 않아요. 신나고 막 찬양 부를 때 왜 이렇게 신나지? 요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 3년쯤 4년 됐나? 본격적으로. 하여튼 지금 보세요. 안 웃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안 웃으려고 하지만 실실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웃고 있는. 오늘 드디어 이제 찬양 부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꽉 찬 느낌이야. 약간 내가 착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꽉 차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찬양 부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일단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어보시고요. 허락은 맡으세요.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고요.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 됐다 그러면 오십시오. 이제는 오셔도 될 듯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때 같습니다. 전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우리는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죽도록 훈련시켰으니까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어 본 사람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미쳤거나 정말 은혜가 풍성하거나 하나님 영이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감시냐 보호냐 은혜냐 저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혜고 어떻게 보면 저주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보면 마귀 짓이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야곱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결국 야곱이 나중에는 또 형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고 화해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종국에는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 불가피하게 지금 떨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피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유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버렸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 그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속 하나님 맞다 하면 저는 맞는 것이고요. 저는 제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지금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못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 같고요. 그는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아십시오. 물론 마음은 항상 열려있고 오라는 거지만, 왜?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누구 필요해서 여러분 도움이 되고자 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움 받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데요. 내가 도움 주고자, 옛날에는 도움 주려고 하신 분들 있지만 도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에다가 도움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도움을 받기 위해 오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으로 꼴라당 얼마 한다고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몇 푼으로? 돈 때문에 망하던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돈 때문에 안 망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저도 어떤 것들을 수고를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회개하고, 그 벽을 넘으십시오. 진짜 살아있는 것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